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이죠? 그러면 작심 며칠째입니까? 내일이면은 작심 3일로, 내일이면 어제 계획했던 게 이제 내일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막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획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작심 3일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한말로 3일마다 작심 3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작심 3일 하고 멈추면 끝이지만 또 작심 3일 하고 작심 3일 하면 3일씩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억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쉽게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나 단정져 버리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제가 이렇게 뭔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때인가 모르게 이렇게 쉽게 잘 많이 샀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삼형제인데 삼형제 중에 가만 보면은 제일 물건을 좀 거침없이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형제 중에 누군가는 저를 좋은 편으로 합리적 소비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이렇게 잘 안 사거든요. 제가 사주기 전까지는. 근데 저를 합리적 소비주의자라고 하면서 제가 사는 소비 행위를 좀 이렇게 어떻게 두둔해 주는 게 못내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한 때가 좀 이게 속으로만 불편하는 거죠. 또 막 사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야. 그래서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핸드폰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또 바꿀 때가 됐구나. 또 고치러 갔는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걸 사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오늘 딱 하루를 좀 생각하면서 새 걸 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게 사기 시작한 게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 안에서 굉장히 저를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험해왔던 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실리오라는 성인과 그레고리오라는 주교님, 둘 다 주교님이 되셨지만
이분들이 신앙의 삶을 머물렀던 어떤 시대적인 어떤 신심의 행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떤 은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소위 뭐 산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 가서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머무는 삶에 완전히 매진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뭔가 막 결심은 막 하지만 혼자 막 먹고 사는 것부터, 먹고 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결심은 가득 차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운수자들이 많았던 시대에 이렇게 주교님을 이렇게 어떤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성각자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들이 그런 하느님과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갈등이 것도 있었지만 그런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안에 이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안에 합리적이라 생각했던, 내 안에 뭔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비워내는 게 제일 어려웠을지 않았을까. 뭔가 다른 어떤 뭐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명예욕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내 안에 나 스스로를 이렇게 탁 지탱하고 있던 어떤 정답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성인들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혼자만의 어떤 훈련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생겨서 이제 공주 함께 머무는 수도회들이 생기죠.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을 비롯해서 규칙서가 생겨나고 또 뭐 베네딕토 동생인 스콜라스티카 성녀도 이렇게 공주 수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출발했던 또 성인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역사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성인들의 삶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머물렀던 삶을 이렇게 실천해 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우리 자신을 비워낸다는 것, 역시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인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겉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잘 비워내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어쩌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예언자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을 전하는 소리로서, 어쩌면 이렇게 지나가는 존재, 자신은 없지만 하느님의 소리만으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의 것들을 비워내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공명지어져서 어쩌면 그 소리의 이름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삶이 가장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작심삼일에 멈춰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거기에 그냥 내 생각의 것으로 똘똘 뭉쳐져 버리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죠. 힘들죠. 또 불가능이라는 것을 늘 체험하죠. 그러나 그런 삶의 것들을 느끼면서도 매일매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나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함께하는 여정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새로운 어떤 도전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어진 신앙의 삶의 것들을 더욱 새롭게 매일 다시 실천해 나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은총과 더불어서 그분과 함께함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청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